요즘은 1인 방송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여러분 개인 방송국을 큰 비용이 없이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많은 이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의 소리 또 자기의 의견 정보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만도 생산되는 이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소식들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참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릇된 내용도 있고 또 참과 거짓이 적당히 섞여 있는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영방송에서 뉴스를 전파하면 모두가 다 사실로 믿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어떤 뉴스도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팩트 체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를 들어 참 그릇된 뉴스 또 가짜 뉴스들이 혹 알려진다고 해도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이 듣고 오해할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온 세계로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퍼진 후에는 수습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또 편견에 붙들리게도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는 저희들이 꼭 듣지 않아도 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들 중에는 일부 좀 왜곡이 된다 할지라도 적당히 각색된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닌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모든 뉴스가 사람을 거쳐가다 보면 또 왜곡되고 각색되고 그러듯이 이제 복음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외적 장애, 내적 장애물 때문에 전달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외적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면 박해 때문에 전달이 중지가 되는데 이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대대적 종교 박해는 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 매일의 이런 뉴스들 또 소식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복음이 만드는 그 원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산만함 때문에 정말 복음의 깊은 소리를 감상하지 못하는 이런 방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 또 때로는 지적 한계, 또 전달의 방식 이런 등등 때문에 복음이 또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 또 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게 도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그 복음이 정말 산을 넘고 그런 문제의 산을 넘고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그 전파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넘어야 될 그 내적인 벽, 그것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태동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 유대적 문화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들 중에는 더러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개종은 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 또 재림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도록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루어진다면 바로 예루살렘 이곳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정말 풍성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기에 아무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다 상상치도 않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예상치 않은 핍박이 찾아들게 됐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초기 유대인 성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란 지역적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흩어진 제자들 중에 들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마는 그들은 별로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오래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 진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서로 각각의 지역에서 그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의 틀이 각자의 내면 속에 너무나 높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잘못한 사람이 없는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저희가 분단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받으셨지만은 너희들이 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들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 속에 오랜 세월이 만든 그 편견의 또 정오의 벽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이 편견의 벽, 이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벽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나쁜 추억, 이제 높은 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 벽 때문에
또 누구에 대해서는 전도를 하지도 않기도 하는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허물어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무두장이 집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두장이란 가죽 피역을 취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직업은 불결하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집에 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 날을 유했다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 습관을 따라서 정오 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욥바가 항구 도시니까 옥상에서 저 푸른 또 바다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한 뭐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 안에 살아있는 동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식용동물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불결하게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즐겨 먹는, 요즘 같으면 뭐랄까 개구리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먹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물들이 내려왔겠지요.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저는 이런 불결한 동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유대 음식법에 저촉되는 음식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보자기가 올라가고 환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문에서 똑똑 두드리더니 누가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보낸 부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욥바,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는 욥바로부터 한 4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헤롯이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이게 바친 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만들어 바침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권한을 이제 부여받기 위해서 바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제 거하는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칠고 또 가정에 충실치 않은 경우가 들어 있지만은 이 고넬료는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또 경건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아시지만 신들이 서로 연애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난삽한 종교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혐오를 느낀 일부 사람들이 비교적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교에 호감을 가졌어요. 아마 고넬료도 그런 호감을 가지고 깊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교 관습을 따라 기도하고 또 선행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할례만 받으면 정말 유대교인이 되는 그 이제 접경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가 하인들을 그 욥바라는 곳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앞선 이야기로 연속하자면 이제 환상을 봤던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방문하게 되고, 그 하인들이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 환상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경멸하는 경시 사상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배타적 선민 사상과 맞물려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 습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택하셨는데 그 택함은 아브라함만 택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만 택하고 다른 모든 민족을 버리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방 배제적 선택이 아니고 이방 포괄적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들을 선택한 의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즉 이방을 향한 빛이 되고 또 그들을 향한 선택의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예언자들이 망한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짓밟은 이방에 대한 정오,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고 또 그것이 곧 배타적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정도로의 격리가 계속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이런 성경의 본뜻과 왜곡된 교리가 점점 올바른 교리로 굳어지게 되고 유대인들 속에 서서히 굳잡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실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둔갑해버리고 또 한 개인의 또는 어떤 단체의 사상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절대적 이념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전 이념 체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편견의 벽을 깨뜨리지 않고는 개인 속으로 복음이 깊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걸 깨뜨리지 않고는 복음을 멀리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이런 내면의 편견의 벽을 깨뜨리시는데, 이제 이런 편견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하인의 말을 듣고 가이사라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구약의 한 선지자를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보냄을 받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그가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바로 그 욥바에 베드로가 지금 묵고 있다가 그들을 괴롭힌 점령군인 로마를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요나처럼 도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한 10시간여 여행을 거쳐서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는 시간 동안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그랬듯이 거칠고 위압적이고 거만하고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아마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쭉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신처럼 생각하며 절을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군인의 예상치 못했던 이런 태도를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람인 자기를 천사처럼 혹은 신적 존재처럼 여기고 절하는 고넬료를 향해서 이건 부적절합니다 하고 일으켜 세웠는데, 바로 그랬던 베드로는
사람을 사람 이하처럼 여겼던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자라왔고 행동해 온 것입니다. 사람을 또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를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이하로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긴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 모순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한 걸 제대로 이제 깨닫고는 고넬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지. 그래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한번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한 가정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성경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방에 가득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2-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 2시간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계속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밤을 새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 피지배국의 한 평민을 만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성령이 임한 외적 증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 용납한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도 용납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편견의 장벽을 허무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로마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 산도 넘고 물도 넘어서 가야 되지만은 어쩌면 지리적 장벽보다 더 넘기 어려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장벽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뿌리 깊은 인종적 편협함을 깨뜨리시는데, 그것을 보면 겉으로는 고넬료가 주님께로 돌아온 회심 사건이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 베드로가 영적으로는 회심했지만 문화적으로 회심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문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삶을 바꾸는 회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성경 이야기를 더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속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여기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이런 편견 깨기, 그리고 진리로 다리 낳기, 이런 것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지만 특별히 분단 70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땅에 또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또 김정은은 이제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향해 떠났다는 뉴스를 또 접하게 됩니다. 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핵화가 정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또 쏘갔듯이 또 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이 그 70년 동안 휴전선, 38선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벽을 높이 쌓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허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세월 동안 물리적 장벽만 쌓았을까요? 남과 북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편견과 오해의 벽은 쌓은 게 없을까요?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좀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은, 벌써 한 18년 전쯤 되니까 상당히 옛날입니다만은 남포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식사 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이 밥 먹을 식사를 앞에 놓고 하여튼 노래를 여러 곡을 부르고 식사를 해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이런 맛있는 양식을 주신 수령님께, 옷을 주신 수령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 수령님께 여러 곡을 부르고는 그 소박한 밥을 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릴 적부터 참 이 백지 같은 순진한 마음 속에 참 왜곡된 생각의 벽을 계속 쌓아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해도, 또 3대가 세습을 해도, 백두혈통을 신성시해도, 또 어버이 수령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도 전혀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면의 벽이 높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이런 무형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정말 진정한 평화 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휴전선이란 높은 물리적 벽이 70년 동안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 남쪽에서는 편견의 벽을 백성들 속에 쌓지 않았을까요? 냉전 시대 그 이념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너무나 쉽사리 죽였던 그 광기 어린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서, 중국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김일성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반동분자의 이름표를 붙여서 무수히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을 경험했던 세대는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들 속에 세워진 상처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정오의 벽을 어떻게든지 감동으로 풀어내야, 무너뜨려야 됩니다만은, 사실 일부 권력자들이 또 자기 정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은 가짜다. 김일성은 김성주라고 하는 가짜 인물을 가지고 김일성이라고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남한이 만든 편견이지요. 잘못된 정보지요. 어쨌든 이 남과 북이 냉전이라고 하는 왜곡된 이념 틀 안에서 편견을 계속 재생산하고, 또 그 벽을 백성들 마음속에 계속 세우고 서로를 향해 적대시하고 해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은 다 참 편견의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 적은 우리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악한 영,
저기를 갖고 살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이 맡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 이게 진짜 적인데 그 적을 보지 못한 채로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전문 강사가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묻기를, 선생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통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들었던 성도들이 비슷한 답을 기대했는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한 헌금을 좀 모아뒀는데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핵심적 요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도 잘못되고 선택에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올바른 사실을 바로 알게 하는 좋은 책을 사서 읽는 것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 내면의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어쩌면 그동안 역사가 만드는 길고 긴 편견과 오해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비달에서 과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비달에서 현재의 실상을 직면하고, 복음의 비달에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휴전선이란 물리적 벽을 허무는 것보다 어쩌면 70년 세월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세운 무형의 벽, 그것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허물지 않는 한은 화해와 진리의 다리는 놓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대인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유가 바깥의 요인도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었던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는 하나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내적 편견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칸트, 헤겔이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를 배출한, 어떻게 해서 베토벤, 또 핸델, 바흐와 같은 그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어떻게 해서 마틴 루트라는 그 위대한 종교 개혁가를 배출한 이 독일이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럽 사회에 편만했던, 특별히 독일에게 가장 강하게 자리 잡았던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을 인간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럽 사회를 좀먹는 악을 제거하는 정의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한 후 일주일이 지난 2월 3일 일본 신주쿠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혐한 시위가 열렸는데 그들이 외치기를 일한단교, 한국과 외교적 절교를 하자, 이렇게 이제 외치고, 무법천지국가 한국과 절교, 일본은 청렴결백, 이런 피켓을 들고 계속 한국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고 사죄해야 되는데 한국을 향해 이렇게 정말 혐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오랫동안 쌓아졌던 왜곡된 역사, 왜곡된 편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초등학생 10명을 만나서 독도에 대해서 물으면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속에 세워진 이런 잘못된 역사 이해와 편견의 벽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내면의 벽은 없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고착된 생각이라든지, 또 사람과 삶에 대해서 가진 자기중심적 안목이라든지, 또 한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를 평가해버리는 그런 일방적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런 편견이 나와 너를 갈라놓고 또 너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허물어야 될 무형의 벽이 없을까요? 전통과 역사의 이름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 허물 수 없는 것으로 여김으로 복음이 제한받고 하나님 나라가 제한받는 점은 혹시 없을까요? 신앙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틀이 나를 쫙 이렇게 사로잡아서 구역 공동체가 주는 교제의 풍성함도 경험치 못하고, 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영적 만나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은 저희들에게 혹시 없을까요? 기업도 자기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러고, 뱀도 정기적으로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또 이 시대도 우리 나라도 편견의 벽에 갇히지 않고 복음 위에서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제거하심으로 그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을 멀리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이 만든, 시대가 만든, 문화가 만든, 세속 생각이 만든 여러 종류의 오해와 거짓과 편견의 벽을 다 허물므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멀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